명절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코로나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다소 완화된 방역 조치 덕에 지난 설 연휴 때보다는 이동량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예상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 명절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약 540만 명이 이동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명절이 되면 너도 나도 고향에 가지요. 근데 고향이라는 이 한자의 이 향자를 보면 본래 이 글자는 두 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모습을 이렇게 상형화한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왼편에 보시면 그 양쪽에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가운데는 이렇게 큰 소쿠리나 밥그릇에 이렇게 수북하게 음식을 쌓은 모습이라고 해요. 고향이 어떤 곳인가? 오손도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는 것, 고향집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또 명절의 묘미라면 묘미일 것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마다하고 먼 고향을 찾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모쪼록 고향을 찾아오신 가족들과 또 안전한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복된 명절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산책 오늘로 16번째 시간을 맡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에 도착했습니다. 창세기를 분석하고 나누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내용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창세기가 50장이니까 공평하게 25장씩 나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1장부터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본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해서 한 부분으로 봐요. 근원이 되는 역사, 그런 뜻이겠죠. 이 원역사에서는 하나님께서 전체 인류를 주 대상으로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노아의 홍수나 바벨탑 사건, 이런 것들은 주로 인류 전체를 이렇게 상대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죠. 원역사가 이처럼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읽은 이 12장부터는 이른바 족장사라고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족장 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12장 1절 우리가 읽었는데 족장사의 첫 시작인 셈인 것이죠. 노아의 홍수,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홍수 심판을 지난 후에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렇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올바른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였고 이제는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허무셨고 그들의 허황된 계획을 좌절시키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고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가득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이제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첫걸음이 바로 아브라함을 찾아 만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물론 본문 말씀 보면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이긴 하나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익숙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방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나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처음 찾아가시는데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뭘 들고 가셨나요? 복을 들고 가셨어요.
이런 명절에 우리 고향 가족들을 방문하실 때 그렇잖아요. 뭐라도 들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러 가실 때에 두 손 가득 복을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마다 복을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맨 처음 하신 게 뭐였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사람을 세우시고 복을 주시는 것.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죠.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될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서 새롭게 구속사를 시작하는 이 시점 역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마다 복을 주시고 시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시작의 시점에 맞추어서 복을 주시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때가 새로운 역사의 시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이제 창조 세계가 꿈틀꿈틀거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홍수 후에 새로운 세계가 이제 기지개를 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개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도 복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럼 우리는 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왜요? 은혜를 받을 때 새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라도 하루하루가 새롭게 되는 것이고요.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내 삶에 작은 새로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복된 자리에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종들께서 하나님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꼭 누리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 나의 심령과 삶 속에 새롭게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맛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 주시는 것, 은혜 주시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죠. 지금 아브라함을 방문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문을 이끌어낼 어떤 그런 인간적인 매력이 없잖아요. 아직 아브라함이 무슨 선을 행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만큼 뭔가 좀 매력을 물씬 풍기는 그런 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는 얘처럼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돼요? 은혜롭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온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예배 드릴 때도 아이고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뭐 그렇게 우리가 이미 습관화가 되었기 때문에, 습관화가 된 것은 좋은데 또 어떨 때는 또 우리가 습관적이 될 때도 있잖아요. 믿음이 습관화되는 것은 좋은데 습관적인 믿음은 안 되잖아요.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습관적으로나마 예배 드릴 때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눈에 보이나요?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이 똑똑한 거래요. 그것이 지성 있는 사람이래요. 떳떳하게 나와서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잖아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말이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끼고 다니는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이 믿음이 놀라운 거예요. 왜요?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상식과 자신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정말 그래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셔야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복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에게 다양한 인생의 이런 분복도 주시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 주심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로이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사 그에게 복을 주셔요. 근데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나요? 2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세 번째 복이 뭔가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뭐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가시적인 결과도 있을 것이고 이름이 창대되는 그런 명예로운 일도 있겠지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먼저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근원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아니 그래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이 원천이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복의 근원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새롭게 성경을 번역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복이 될지라. 그렇긴 한데 뭔가 좀 뭔가 분명하게 와닿지 않는 그죠? 그런 것이 있어요. 이 복이 될지라 이거는 히브리어로는 하야 브라카. 하야는 비동사예요. 되다. 브라카는 복이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다 be a blessing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저는 복이 될지라를 복으로 가득 찬 인간, 복 있는 사람, 그 자체가 복인 사람, 복 있는 인생, 저는 그렇게 좀 적용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 무엇보다 네 인생 자체가 복이야, 너의 존재 자체가 복이야,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자체가 복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3절에 그 이유가 있다고 연구돼요. 3절 보실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누군가 너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다. 반대로 누군가 너를 저주하고 힘들게 하면 내가 그를 힘들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아브라함의 편이 되리가 선언하시는 거로 봐요. 누군가에게 축복했을 때, 아브라함을 축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에게 축복한 거로, 하나님께 축복한다는 건 좀 어색합니다만 하나님께 잘한 것으로 간주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못되게 군 사람은 하나님께 못되게 군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아브라함의 편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이 완전한 아브라함의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인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에 관해서는 무조건 편들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지. 뭐 공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응당 가족이라면 우선 편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편들어주는 걸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식은 잘 편들어주는데 이 아내의 편은 좀 잘 못 들어주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그래서 이 아내 편을 못 들어주는 이 남자들 향하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남편. 자기 편 안 들어요. 남편 되니까 남편.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에요.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내가 너의 편이 될 거야. 내 평생 너의 편이 될 거야. 여러분, 사람은 처음에는 편됐다가 나중에는 이 갈라질 때가 있잖아요. 한때는 편이 돼서 모든 걸 같이 할 것처럼 그렇게 참 말하다가도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그냥 배신하고 돌아설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편이 되시고 아브라함 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브라함의 편,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흉년이 닥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아니, 누이라고 하고 이렇게 뭐 같이 이제 남매라고 이렇게 다니니까 애굽의 바로가 사라를 눈여겨보고 궁으로 데려가잖아요. 이것만 보면 바로는 사실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죠? 아니,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그래서 데려갔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로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둔하셔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인데 왜 그러시나. 아브라함이 비겁하게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 속인 거는, 이 아브라함의 비겁함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세요. 당연히 잘한 게 아니니까 따로 다루시지만 바로 앞에서는 철저하게 아브라함 편이 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거기서 보기를 원하는 건, 이처럼 누가 봐도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두둔하는 이 기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방문하여서 그 새로운 구속사를 열고자 하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임을 믿으시길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인 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편이 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듬뿍 가져오신 그 복을 펼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편이야. 내가 이런 거 가져왔는데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거 펼칠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신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복을 펼쳐나가시도록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런 거 준비했어. 나는 너의 편이야. 근데 내가 요것 하나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른바 복 있는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에게,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원리예요. 먼저는요, 떠남의 원리예요. 두 손 가득 복을 가져오셨어요. 나 내 편이 되겠어. 이걸 내가 펼칠 거야 하면서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은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복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떠남의 원리, 이 떠남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선명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좀 그 예수 믿는 재미와 신앙의 맛을 좀 잘 못 느끼는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는 내가 떠나지 못해서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뭔가로부터 떠나지 못한 거예요. 경건치 못한 옛사람의 습관에서 떠나지 못할 수가 있고, 애굽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니에요. 그 신분은 벗어났는데 노예의 신분은 아닌데 여전히 노예 근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틈만 나면 원망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불평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선명하지 못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 안고 가는 거예요. 좀 버릴 것 버리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이렇게 정돈하고 이게 가야 하는데 다 끌어안고, 예수도 믿으면서 세상도 즐겁고 은혜의 복도 누리면서 세상도 좀 재미나게 살고 싶고 이렇게 양다리 거치려고 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떠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직 떠나지 못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롭게 찾아오셔서 그 준비하신 복을 내 삶 가운데 펼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여전히 정리하지 못한 것들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뭘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우리 고향으로 다 찾아가고 또 찾아오신 분들 계시는데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고향이라고 우리 성경이 번역했습니다만 문자적 의미가 너의 땅이에요. 네 땅을 떠나라. 땅을 떠나라. 먼저 성경에는 본토, 이게 토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맞는 번역인데 본향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땅을 떠나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땅은 뭐예요? 땅은 생존의 터전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땅이 있어서 그 땅에서 가축을 기르기도 하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생존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살아왔던 그 생존의 터전을 떠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라. 친척. 이 친척은 무엇일까요? 친척은 치안이 불안했던 고대 사회의 사회 안전망이에요. 뭐 경찰이 있습니까? 군인이 있습니까? 아직 뭐 나라가 이런 체계를 이룰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 나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건 뭐예요? 내 친척 공동체란 말이에요. 시족 공동체가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이것을 성문화하셨죠. 여러분, 룻기를 우리가 묵상할 때 살펴보았던 고엘 제도 기억나시나요? 고엘 제도. 내 친척 중에 누가 노예로 팔렸어요? 그러면 이 친척 공동체에서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빚을 졌으면 갚아주고, 만약 누군가 생명을 잃었으면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복수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친척들이 서로 안전망에 대해서 보호해 주도록 율법에 성문화시킨 거예요.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자신을 지켜주는 그런 사회적 안전망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의 안정망으로 삼고 그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떠나라고 하신 것은 아버지의 집이죠. 아버지의 집은 뭔가요? 지금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의 장자였던 아브라함이 물려받을 것, 즉 아버지 데라가 구축한 유무형의 모든 자산이 아버지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고
가나안으로 떠나지 않고 아버지 집에 잘 살고 있으면 아버지께 자기 거예요. 장자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2배 이상은 받을 거란 말이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보장된 미래를 떠나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 70세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오늘 부르심을 받아서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갈 때 아버지 데라의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산수 몇 살이죠? 145세. 그런데 이 데라가 205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난 후 60년 뒤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아버지가 여전히 생존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난 거예요. 그 아버지 밑에 살았으면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 같고 어려움 없이 살았을 텐데, 그런 자신에게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시는 건 뭔가요? 지금까지 땅, 친척, 아버지 집, 아브라함의 현재와 미래를 지탱해주는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것을 의존하고 그것을 힘입어서 살았던 그런 삶의 형태를 버리고, 이젠 하나님을 땅 삼아서, 하나님을 사회 안정만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나의 미래로 삼아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삶으로 새롭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땅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자기를 온전히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바벨탑이었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아는 것처럼 이런 땅과 친척과 아버지 집안에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었으면 그것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리라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바벨탑에서 나와라. 지금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너의 안녕을 보장시켜 줄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인간적인 것들로 나와서 나를 너의 땅을 삼고 너의 친척으로 삼고 너의 미래로 삼아서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청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함을 믿으시고 아브라함이 의존했던 바벨탑에서 탈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를 지켜주고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결정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안전이요 나의 미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길로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떠남의 원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는요, 따름의 원리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안주했던 그런 자신의 바벨탑을 떠나서 이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4절 말씀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뭘 믿고 따라가?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저마다, 우리 인간들은 저마다 자신이 따르며 살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뭘 따라 살아갑니까? 어떤 때는 직관에 따라가죠. 우리는 영물이라 본능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이것이 위험한지 안전한지 또 괜찮은지 피해야 되는 것인지를 직관적으로 알 때가 있어요. 우리는 가장 먼저 직관에 따라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 뭔가 의심쩍고 그렇잖아요. 그럼 내 직관을 따르기가 쉬운 거예요. 예, 아니요,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직관만으로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은 복잡다양해요.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뭘 따라가나요? 지식과 정보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대로 살고 배운 것으로 살죠. 열심히 지식을 얻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비싼 그 학원비를 내주면서 왜 공부를 시킵니까? 살아갈 수 있는, 본인이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마련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보가 필요하죠. 이 정보를 따라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뭐 지식 정보 사회 뭐 그렇잖아요. 온갖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거나 좋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우리를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지식이 있고 정보가 많으면 뭐예요? 그것을 분석하고 사용할 줄 모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또 내가 지식을 잘 활용하고 정보를 잘 취득하고 사용할 줄 안다 하더라도 항상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보잖아요. 이렇게 내 지식과 정보도 좀 불안하다고 생각할 때에 가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따라가는 방법은 뭘까요? 대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대세를. 직감도 불안해. 나는 지식과 정보가 별로 없어. 그럼 잼 좋은 게 뭐예요? 사람들 쫓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 많이 하는 거. 여러분 가장 좋은 차가 어떤 차예요? 가장 좋은 차가 어떤 차예요? 길거리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차예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대세로 여기는 것들을 따라가면 그래도 적어도 손해는 덜 볼 것이다. 또 손해를 봐도 나만 보는 것은 아니니까 뭔가 좀 혼자 뒤처지는 느낌이 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 거예요. 대세 따라가는 거예요. 직관을 따르고 지식과 정보를 따르고 대세를 따르고 온갖 따르고 내 인생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따라갈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직관을 따라 살아왔고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려고 그렇게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그것도 참고하면서 따라가기도 하고 하면서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여러분 내 인생이 해피하냐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이 충만하고 내 영혼에 참 기쁨이 있어서 인생 살맛이 나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따라갈 때에 뭐 몇 가지 세상에서 필요한 걸 좀 주실 수는 있겠죠. 뭘 얻은 것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구멍난 심령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그의 인생의 항로를 결정해 주시고 그의 인생의 철로를 놓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삶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안전한 삶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한 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말씀을 따라갈 때는 그렇잖아요. 당장에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뭐 말은 좋지만 오히려 때로는 뒤처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아니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돌아갈까 이렇게 삥 도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말씀을 따라가는 이 길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이요 말씀을 따라가는 이 길이야말로 가장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는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우리가 작정한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이것저것 따라가느냐고 갈짓자 행보를 할 때에 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말씀, 이 말씀만을 따라가서 이 말씀을 삶의 원리로 채택하여서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죄종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떠남의 원리, 이 따름의 원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천사로 나타났을까요?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런 모양을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떠나라고 얘기해요. 근데 말씀만 해주시지
뭘 좀 보여주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뭔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신다거나, 아니면 뭐 환상이나 뭐 이런 꿈을 통해서 뭐게 보여주셔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그 마음을 이렇게 막 살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안 하세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구두 약속. 여러분, 구두 약속 믿어요? 예? 세상에 구두 약속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이제 이거 아파트 투기라 얘기하면서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문서 써가지고 도장 찍고 공증 받아놓고 막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 구두 약속 소용없어요. 왜 구두 약속인가? 그냥 구두로 뻥 차면 그만이니까. 죄송합니다. 구두 약속 소용없어요. 문서가 있어야 되고 물증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두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그리고 떠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요. 이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야곱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야, 네 아버지와 할아버지 하나님이야 하면서 자기소개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줘요. 아, 그렇군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그분이시군요. 아, 할아버지가 그렇게 입이 닿도록 말씀하시던 그분이시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믿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정보도 없고 어떤 이적도 없고 어떤 환상도 없고 딱 하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 강력한 신뢰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청하시는 것 아닐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할 때 어떻게 칭찬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보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네가 갈 곳은 말이다, 여기다 지도 쫙 펼쳐주시고 요렇게 여기야 여기 아니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만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본 것도 없어요. 느낀 것도 없어요. 정보도 없어요. 뭐 계산조차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본 것이 없어도 뭔가 내 삶 속에 징조가 없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신 거니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참 복된 사람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네. 이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뭔가 이렇게 허황된 말로 사람들을 막 선동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찌른 사람을 용서하신 분, 십자가에서 나를 찌른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나에게 싫은 소리 하도 내가 용서 못하는데, 나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만 해도 내가 용서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화나고 내가 열받고 몇 년씩 내가 그거 품으면서 복수할 날을 기다리니까 일수인데 용서하시잖아요. 이런 분을 믿고 따르지 못하면 누굴 믿고 따라갔어요? 이런 분을 못 믿는다면 도대체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형제 못 믿어요. 형제를 어떻게 믿어요? 내 재산 맡길 수 있습니까, 형제한테?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건 부모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나마. 우리가 믿고 신뢰할 사람이 사실상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충분히 믿고 우리가 믿을 때 결코 실망하지 않는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 따라 나선다고 항상 좋은 일만 있나요? 아니죠.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뭐 탄탄대로든가요, 홍해를 건넜더니 광야예요. 처음 만난 것이 마라의 쓴물이더라고요. 아, 홍해를 건넜네. 야, 기적을 체험했으니 이 내 인생은 이제는 단맛 나는 인생이겠지. 웬걸 쓴맛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이, 이 광야 같은 길 속에서,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결코 실망치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생의 놀라운 단맛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처럼 쓴물 나는 인생을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믿음의 길에 지금 낙심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뭔가 아무것도 아직 변화되는 것도 없고, 나는 믿음 생활 한다고 한다는데 괜히 오해만 받고, 나는 믿는 대로 한다고 하는데 계속 경제적으로 손해만 보는 것 같고, 이 믿음의 길에 낙심하고 좌절할 그런 요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인생에서 우리를 안전히 인도할 나침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본토 삼고, 우리 하나님을 친척 삼고, 우리 하나님을 든든한 집 삼아 이 광야 인생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